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그대의 암자가 가르쳐 주리라. 이 형제가 아빠스 모세의 충고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실망했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형제가 그 충고를 소중히 받아들여 형제 수도승들과 수련자들에게 전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아빠스 모세는 이 형제의 간절한 염원을 언급하지도 그의 고통을 누그러뜨리지도 그의 두려움에 개입하지도 소용돌이 치는 그의 마음을 읽고 산뜻한 지혜로 그 틀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아빠스 모세는 유창한 답변을 찾느라 바쁜 사람이 지나치기 쉬운 소중한 그 무엇을 이 형제에게 전해주었다. 아빠스 모세는 이 젊은 수도승에게 영원 불멸의 지혜를 먹여주는 대신에 다만 우리 인간을 어리석고 하자는 일로 몰아가는 그 굶주림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형제는 모세에게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 이 같은 자세는 두 가지 선행 조건, 곧 용기와 체험을 필요로 했다. 이 형제가 장벽을 체험했으리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 형제는 남의 물건을 빼앗고 숨어 지낼 때
우연히 스케티스 광야를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아빠스 모세와는 달랐다. 이 형제는 장벽 안으로 삶의 의미와 기쁨을 고갈시키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뛰어들었다. 인간 조건에 제약받는 우리의 낙관론이라는 합판이 얄팍해질 때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떠올라 오랫동안 사그라지지 않는 무엇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는 어떤 냉혹한 진실과 대면하게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나라고 이름 붙이는 최상의 것이 우리네 오성을 숨기는 듯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심지어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을 때조차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솔직할 때 내가 뒤쫓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도 늘 무엇인가를 뒤쫓고 있음을 깨닫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을 이루는 수많은 행위 속에 깃든 이 내적 불안은 강도로서 자신의 불안에 대한 해답을 찾던 아빠스 모세에게 친교와 가르침을 구한 형제의 체험과 일맥상통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하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차라구차의
아기 예수와 마술사. 스페인 1427년. 다음 날 아침 아주 일찍이 미신에 사로잡힌 그 여자는 성 미카엘 성당으로 들어갔다. 악마처럼 뻔뻔스런 모습으로 그녀는 성체에 대한 흠숭의 마음도 없이 성체를 받은 다음 오목하게 파인 벽 사이의 어두운 공간에서 그 성체를 입에서 다시 꺼내어 미리 준비해온 작은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예수님을 도둑질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그녀는 자신의 주님을 그 비천한 적에게 넘겨주기 위해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그 점장이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사라고차에 있는 그 성당의 문서실에 보존된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보고가 계속된다. 여자가 가지고 온 작은 가방을 열었을 때 그녀는 거기서 거룩한 성체 대신에 굉장히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작은 사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에 너무나도 당황한 그녀는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 기적을 밝혀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지금까지의 행위를 계속 고집해야만 하는가. 회교도는 그녀에게 작은 사내 아이를 가방 속에 집어넣어 집으로 가져가서 2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에 계속 빠져들어갔던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가방은 이미 타버려 재로 변해버렸으나 그 작은 사내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대로 남아서 신비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또 한 번의 기적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완전히 제정신이 나가버린 여자는 또다시 죄악에 소그린 점장이 예언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마술사는 비로소 두려움으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기적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을 고집하며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함께 성당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여신자인 그녀는 그곳에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고백성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점장이는 거룩한 사제직을 수행하는 주임 신부를 찾아가 그 돌발적인 사건의 진상과 성체께 죄를 범한 경위에 대해 보고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다. 목마른 사수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거룩한 독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하신 것입니다. 이 죄들은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에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령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축복기도. 예수님, 저와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을 축복하소서. 저희가 하나 되어 바오로 사도의 초대를 따르게 하소서.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티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정에서 저희를 치유하소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육의 행실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 저희를 치유하여 바오로 사도가 저희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 예수님, 저희를 축복하고 보호하시며 나날을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소서. 당신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내려 했나이다. 이 삶과 재물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내려 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1절 콘스탄티누스 전한. 콘스탄티누스는 312년부터 그리스도교를 공공연하게 후원하였다. 그는 이 교회 재관들이 누리고 있던 개인 세금의 면제를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었고 312, 313 십자가형의 폐지를 지시하고 315 유증물을 받을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였으며 321 같은 해에는 국법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 319년 또는 321년에는 신이나 미래를 해석하기 위한 이교적 희생제사와 그 밖에 몇 가지 부도덕한 의식들이 금지되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서의 투사싸움이 폐지되었다. 그 밖에 화려한 교회 건축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황제의 공적 신앙 고백으로 강조되었다. 즉 그는 313년에 교황에게 라테란 궁전을 기증하고 라테란 대성전의 건축을 시작하였고 320년경에는 고르넬리아 가도 옆 이교인 묘지의 한복판인 바티칸 언덕에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대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어 예루살렘의 성묘 위에 대성전의 기초를 세웠고 또한 베들레헴의 성탄교회,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하여 트리어의 황제 궁전 안에 있는 이중교회 등 외에도 많은 교회 건립이 뒤따랐다. 로마의 매우 이교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는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그리스도교적인 수도로 건설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그가 여전히 이교적 국가의식의 대사제로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312년 후 얼마 안 되어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주교들, 코르도바의 호시오 주교, 교회 사가인 체사레아의 에우세비오 주교 등을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제국의 주교들에게 사법상의 정권을 위임하였고 법률로서 교회를 국가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324년 크리소폴리스에서 같은 황제인 리치니우스를 정복한 후 그는 새로 정복한 제국의 동부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도록 단도직입적으로 권하였다. 그는 보편적인 지배를 위한 이 마지막 전쟁을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리치니우스에 대한 종교전쟁으로 생각하고 행하였다. 보편적인 그리스도교가 보편적인 제국의 기반이 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심각한 분열의 위협을 받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주의, 이집트의 멜리티우스주의와 아리우스주의, 교회의 일치를 재건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견들을 제거하고자 325년에 온 세상의 주교들을 최초의 공의의 장소인 니체아로 지금의 터키 이즈닉 소집하였다. 그는 외적 영역의 주교로서 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인 연대 책임을 느꼈다. 그는 이교의식의 대사제로서 정신적,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는 주교를 임명하는 데 개입하고 교회 회의의 일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확신을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그리스도교적인 가정생활을 하였다. 그는 337년 성령 강림 축일에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직전에 아리우스 주의자인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 주교가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후 그는 황제의 자색옷을 더 이상 몸에 걸치려 하지 않고 흰색의 세례복을 입은 채 이 세상과 이별하였다. 동방에서는 그를 성인이자 준 사도로 13번째의 사도로 공경하고 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사육 성모님, 올바른 성모 신심,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한 성모 공경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짓된 과장이나 협소한 마음을 삼가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성모 신심과 관습을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전례적 공경을 드리도록 강조하고 있다.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가톨릭 교회를 분명하게 가르치며 동시에 복되신 동정녀와 성인들의 성상 공경, 특히 전례적 공경을 적극 촉진하고 여러 세기의 흐름에서 교도권이 권장하여 온 성모 신심의 실천과 관습을 중시하며 지나간 시대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녀와 성인들의 성상 공경에 관하여 결정한 것들을 경건하게 지키도록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천주 성모의 독특한 품위를 숙고하는 데에서 어느 모르든 온갖 거짓 과장이나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을 애써 삼가도록 간곡히 권고한다. 교도권의 지도 아래에서 성경과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과 교회의 전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진리와 성덕과 신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지향하는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와 특권을 올바로 밝혀야 한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갈라진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교회의 참된 교리에 대하여 오해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힘써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신심은 쓸모없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한 맹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천주 성모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니께 대한 자녀다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덕행을 본받을 수 있다. 교회 헌장 67항. 몽푸르의 성 루도비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
7.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어스 마이어 외 지음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저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며 다니다가 여러분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뻗들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성전의 초석이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높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들어 높이는 역할을 하는 끈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동반자이며 사랑은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동반자이고 하느님을 지고 가는 사람이며 성전을 지고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 성인들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장식되고 무장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고 행복을 기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에 일치되는 삶 이외에 어떤 삶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유일신 신앙에 대한 오해들 유일신 신앙은 신들 중 최고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토착 종교 문화와 격렬한 문화 갈등과 토착 신들과의 종교 충돌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는 토착 종교나 토착 신과 섞이는 동전을 겪기도 하였다.
바알신과의 관계는 충돌의 경우이고 족장들의 시대에 엘과 야훼가 맺은 관계는 토착신과 야훼신이 창조적으로 통전한 경우이다. 바알신은 중동지역, 특히 가나안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 이교신 이름으로 풍요, 다산, 권능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엘은 아브람 족장 시대와 그 이후에도 유목민들 가운데 널리 섬겨오던 신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족장들의 하느님 엘과 모세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유일신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야훼는 어떻게 통전 또는 지평 융합되었는가? 비유컨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유일신 하느님인 야훼의 이름을 알기 전부터 한민족 가슴속에는 하느님, 하날림, 하눌림, 한님 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성경에 유일신 신앙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한국민의 하느님 신앙과 성경의 창조주 하느님 신앙이 동전된 경우와 같다. 베델, 하느님의 집, 임마누엘,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마엘, 하느님이 들으시다 와 같은 말에 나타나는 것처럼 엘이라는 말은 전통적 족장 이목민 시대에 그들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는데 후에 이 이름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 공동체로서 거듭날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야훼와 자연스럽게 동일시 되었다. 배타적 충돌 관계가 되었든 동전적 수용 관계가 되었든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보면 칼 야스퍼스가 인류 문명의 차축 시대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이라고 일컬었던 이 시기에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들의 예언 운동이 활발했다.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 예언자들의 예언서 속에도 야훼 신과 비교하여 훨씬 열등한 신 또는 우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다른 여러 신들 중 최고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주님, 당신 영예와 저의 덕행에 저를 만드시면서 얹혀주신 당신 모습에 끼친 죄악이 그러하옵니다. 오만, 허영, 그 밖의 악습 덩어리가 고통과 상처,
파괴와 멸망이 되게 제 영혼에 끼어 있사옵니다. 주님, 진정 제 잘못은 제 머리 훨씬 넘어 있어 무거운 짐처럼 모질게 억누르나이다. 아, 만일 자비와 용서의 습관과는 반대로 주님이 그 전능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깊은 구렁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저를 낮추어 보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성성의 하느님이시고 저에게 대항하는 원수들에게 불손하시기 때문이옵니다. 하느님께서 이를 내버려 두셨다고들 하는데 따라가서 낚아챌 때이 오며 제 손에서 그를 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까지나 침묵을 지키시옵니까? 당신 눈을 돌이키지 마시고 어서 오시어 저를 건져주시고 자비로우시니 이 몸 살려주소서. 양자로 삼는데 고통이 많았던 당신 아들에게 동정을 기울이시옵소서. 저의 죄악을 생각하셔도 당신 자비는 잊지 마소서. 자기 아이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저는 틀림없는 죄인인데 당신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께 자연 생명과 은총의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대로 벌하시고 견책하신 다음에 당신 아드님에게 저를 넘겨주소서.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묵상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저희를 사랑의 완덕으로 부르신 주 예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주 예수님,
저희를 비추어 주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형제들을 겸손되이 섬기게 하소서. 정신의 힘으로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모든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유혹을 당하는 주님의 교회에 용기를 주소서. 은총을 받아 혼인 생활을 거룩히 마치신 부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주님 교회에 결실풍부한 사도적 활동을 허락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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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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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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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